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산소망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주보 앞면을 보시면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희망이라는 그림이지요. 이 그림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연설 때 사용해서 더욱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둥그런 지구 위에 한 소녀가 앉아 있고 그리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비파를 들고 있는데 이게 비파예요. 그런데 줄이 없습니다. 사실 이 해상도가 좋지 못해서 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본 그림을 보면 미약하게나마 줄이 하나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파는 원래 7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7줄 중에 6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 남은 그 한 줄로 지금 비파를 타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오바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희망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소망의 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줄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희망을 잃지 맙시다. 할렐루야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이 그림처럼 우리가 희망의 줄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2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눈물로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인 시다 또는 에스라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목을 보시면,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지요. 어떤 고난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그의 심경을 아주 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2절 보십시오. 나의 괴로운 날.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명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4절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었고 5절에 나의 탄식 소리. 6절에 나의 처지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습니다.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참담한 노래를 부르고 있지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댁의 반대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미운 털이 다 박혔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신앙생활 늦게 한 것이 가장 인생의 큰 후회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집사님이 어느 날 대장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시댁에서 그러더래요. 그거 예수 믿어서 그런 거라고, 조상들이 노해서 그런 거라고.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할 말도 없었습니다. 매일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털과 서서히 말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랬대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오늘 시편 기자도 고난 가운데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벌받은 인생이다. 하나님께 내던져진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12절부터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과 14절,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조금 전까지 다 살한 사람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12절에 와가지고는 주님은 영원하시고 주님은 다시 일어나시고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느껴지고 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을 때에 내가 지금 이 시편 기자처럼 다시 하나님이 일어날 것이다 노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실 것이고 정한 기한이 회복될 기간이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냐 말입니다. 앞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현실, 자꾸만 밀려오는 자괴감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한 줄 남은 그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말이에요. 솔직히 말이야 쉽지, 제3자일 때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정작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한 뉴스 기사를 보다가 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제 기독교라면 지긋지긋하다. 그게 신문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코로나 400명대 안정대로 접어들던 와중에 IM 선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지자 국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터졌다 하면 기독교냐? 문제 터지면 이단 꼬리 자르고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너네들 더 이상 못 믿겠다. 맨날 생명 사랑하면서 정작 생명 위협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냐? 예수가 말한 사랑이 그거냐? 그렇다면 나 절대 교회 예수 믿지 않겠다.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그게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이후에 금요일 날 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교회 지긋지긋하다라는 정서의 개신교계 사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한국 YMCA, YWCA 이 세계 연합회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들에게 사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정부와 대립해서 싸우고 다른 단체는 사과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 가지고 서로 비난해요.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어떤 목회자는요, 호세아 6장 6절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모여가지고 방역 제대로 안 하고 사람들 코로나 걸리게 해서 생명 위협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방역도 열심히 하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라는 겁니다. 사랑 없는 예배, 하나님 모르고 제사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모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 때에 더욱 모여야 된다.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둘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거죠? 누구의 말이 진리입니까? 누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는 목숨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예배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가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가운데에 지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인도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이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왜 그런 결정했어? 너는 왜 사꾼 목자처럼 그렇게 목회했느냐?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사실 비대면 예배의 문제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이 너무 문제가 꼬여 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맞다라고 주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다 하시는 얘기들이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옳은 겁니까? 저는요 너무 마음이 좀 힘듭니다. 조금 전에도 면소 직원들도 뭐 일부러 핍박하려고 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적 사항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떨어져 앉아라고 이야기하고 문제들을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힘든 와중에 시편 기자의 마음을 생각하다가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만세를 불러라. 왜 갑자기 말씀을 읽는데 만세를 불러라 라고 하실까? 그 만세는 3.1 운동 때의 만세입니다.
만세운동의 시초는 구국기도회로부터 출발하지요. 1905년 일본의 강제적인 을사조약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회였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선이 죄악으로 침륜에 들였음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와 우리가 일시에 기도하오니 조선을 구원하사 전국 인민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확실케 하여 주심을 야소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1907년 대부흥을 이루었고 그 힘이 1919년 3.1 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만세운동은요, 3.1 운동에서 시작이 되어서 한 번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1542회나 이루어졌습니다. 만세 시위에 동원된 인원만 200만 명이 넘고 만세를 부르다가 부상당한 이가 15,960명, 살해된 사람이 7,509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이 끝일 줄을 몰랐고 결국 이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독립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국민들이 만세를 외쳤던 그 3.1 운동 때 외쳤던 구호가 일본 저주받아라, 일본 망해라 그렇게 외쳤던 것이 아니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였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세라는 말은 영원하다라는 말과 동시에 어떤 대상을 높일 때 쓰는 말이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것은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그렇게 외쳤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세를 부르라고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속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보통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 물려주십시오, 이 고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오늘 본문에 13절에서 18절에 지금 나의 심경을 토로하다가 13절에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 나라 만세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3.1 운동, 우리가 만세 운동을 벌일 때에 상황이 나아져서 만세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탄압받고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눈물은 흐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구국기도회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나라 만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1절은 고난과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하나님 나라 만세, 우리 하나님 만세, 그렇게 말하고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만세를 불러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세를 불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래전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교회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핍박 중에도 예배드리는 용기에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증 후에 성도들이요 선교사님에게 그럽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어떤 기도해 드릴까요? 무슨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난과 핍박이 이제 중국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할 줄 알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핍박 중에도 견디게 해주십시오. 핍박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들이 핍박을 견뎌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 우리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 선조들이 3.1운동 때에 두 손 번쩍 들고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세라는 그 운동을 펼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역사를 주실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들은 무엇입니까? 아, 나 너무 힘들어. 아, 너무 우울해. 아, 너무 아프다. 이제 다 끝내고 싶다. 그런 소리, 마음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원망과 아픔의 소리들을 이제 바꾸십시오. 우리 하나님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일찍 태어났다면 고종 황제가 되었을 왕이, 일찍 태어났다면 고종 황제보다 먼저 왕이 되었을 이재형이라는 왕손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얼굴이, 사진이 있을 텐데, 이 이재영 씨는 26살 되던 해에 경상도 풍기 군수가 되었는데, 이 을사조약 때문에 보호조약이 체결이 되자 이 기울어져가는 나라에 실망을 하고 자기가 왕손인의 특혜를 포기한 다음에 땅 문서는 아내한테 줘버리고 그냥 방랑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1904년에 선영에 성묘를 하러 갔다가 엄기현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마북군, 그러니까 말을 모는 사람이었어요. 이 엄기현이라는 사람이 나으리 하면서 정성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친숙해진 어느 날 이 마부가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꾼의 태도가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괘씸했어요. 야,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 그렇게 핀찬을 주었는데, 이 마부의 행동과 이 말투가 얼마나 이 호소력이 있었는지 다시 그 마부꾼에게 이렇게 빈정태는투로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러자 이 마부꾼 엄기현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으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을 마부꾼으로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이재영은 그 말에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건가? 이후 이재영은 방랑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인 정 씨가 이미 승동교회 교인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었던 때였는데 부인 정 씨를 따라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이재영은 자기를 전도했던 마부 엄기현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지요. 교회 가보니까 교회 영수라는 거예요. 영수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장로님이에요. 이 마부가 지금 장로님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영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엄영수를 그때부터 형님 이렇게 모시고 깍듯이 모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재영은 왕손으로서 예수를 믿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고 1914년에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고 1918년에는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승동교회 목사가 됩니다. 왕손 이재영이 이렇게 된 것은 마부였던 엄영수가 진짜 예수쟁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쟁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외침이 있는지 아세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가 울려 퍼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탕 좀 해먹어 봐야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만세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고 진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아세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사람 잘 안 바뀌어. 예수 믿어도 가정 잘 안 바뀌어. 예수 믿어도 교회는 잘 안 바뀌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온한 생각들 속에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게 뭐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만세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잠식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만세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직분을 받았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만세를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기록된대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리니,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우리 후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록해 놓아라. 이 일들을,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친 것을 기록해 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3.1 운동은요,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들이 만세 운동의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승리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만세 운동도 아름답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나의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침으로 인해서 기어이 그 독립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기록들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손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에,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그러셨지, 우리 아버지는 그러셨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살았지,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기록들이 남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프스산 아래에 어느 작은 마을에 소박한 예배당이 있었대요. 산장에 묵고 있던 한 여행객이 저녁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이제 교회를 찾아갔지요. 근데 예배당이 너무 어두워요. 등불 하나로는 예배당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관이 펼쳐집니다. 성도 1명, 2명이 등불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하자 예배당이 점점 밝아지면서 100명의 교인이 딱 들어오니까 예배당 전체가 환하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이 1명, 2명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우리의 마음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만세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밝히는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치면서 이 고통의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